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수요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선택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귀한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주께서 붙드시는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매일매일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동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학교를 담당할 때 특히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만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거의 대다수가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특별히 중고등부나 청년부 목회자들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청년 사역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드빚 없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카드빚을 지고서라도 아이들과 만나서 먹이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흡수되기는커녕 단단한 벽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특별히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더욱 딱딱하게 굳었고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불신과 적대감, 오해와 무지의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불신 속에서 꺾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명의 동력이 무엇이었나?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동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집중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운영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 일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취미생활에 집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신과 죄악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에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아마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넘치도록 많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넘치도록 말할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정죄할 것도 많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최우선의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되신 분, 곧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며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2025년 사실 초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2026년이 언제 올까 생각했지만은 2025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샌가 벌써 크리스마스가 되고 어느샌가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2026년에 겨울을 처음 식초 1월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면은 아마 50인 저는 한 5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60인 분들은 40년을, 그래서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시간은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너무나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삐 움직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올인하셨습니다.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12명의 제자들을 다 훈련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번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문제로 도전을 받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그런 마주하는 사건 가운데에 매번 당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고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질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 전체 인생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의 인생을 공부하고 그분의 삶을 연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재정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본질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받으신 놀라운 복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음 선포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시급하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비밀이 밝혀질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부를 꿰뚫는 열쇠가 됩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들린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들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의 논리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적게 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렇게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구원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매맞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들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방식을 택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이고, 셋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오르시는 영광스러운 승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이 들림의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항상 서로를 안에 계셨고 서로와 함께 하셨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공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리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깊은 음부로 떨어지실 때에 하나님과의 맺어진 결속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과 수백 년, 수백억 광년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죄인들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셨던,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끊어지고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게 되셨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위대한 교환의 그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박탈당하시고 음부로 떨어지셨을 때 어떻게 보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인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누리시던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교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음부 가운데 들어가신 그 순간에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환을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매달려 있던 심판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삭개오는 용서의 자리로 들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자마자 삭개오를 향한 비난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너는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받았던 정죄함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하나님 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인을 향해 날아들던 적개의 돌덩어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벌받는 바로 그 순간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순간이고, 삭개오를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라는,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점점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정죄하는 모습들, 비판하는 모습들, 사랑이 없는 모습들,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과연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깊은 상실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자꾸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았던 그 모든 권세가 이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점점 어떠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냐면 더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들림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또 시간적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비쿼터스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어도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그 말씀은 결코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난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자 행위입니다. 당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가슴까지 와 닿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관성적인 추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모든 길목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과거의 방법대로 돌아갑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과거에 우리가 방법을 해결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타성에 젖어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낡은 습관과 죄된 생각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매일 나의 생각과 습관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힘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심판이 아니라 선포에 있으며 그리고 그 복음의 정점은 바로 인자의 들림에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동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니까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사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열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약속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믿음을 이끌어가는 순종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내게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순종하고자 한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상속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순간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